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송축, 영원히 송하이다.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문 열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의 음성으로, 주의 거룩한 능력의 음성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새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나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이죠. 대강절은 내려오심을 기대한다. 그게 대강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기대한다는 게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게 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인가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이겠죠. 그죠? 황지우라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기다리는 게 뭐냐 하면요, 그냥 주님이 오시기를, 그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순간 나는 이미 그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죠, 생각이 가죠. 그래요. 주님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이 소중한 이유는 주님께 내가 가는 거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대강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셋째 주일이죠. 대강절 잘 보내시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런 걸 모태신앙이라 그러던가요? 물론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어릴 때부터 주님의 품 안에서 자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긴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온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수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어떤 걸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게 아닐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한 주부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1일 1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루에 한 권의 책. 이 사람이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수년 동안 읽었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못 믿어도 그만이죠. 근데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서 최근 6년 동안 2,000권의 이상의 책을 읽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대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IMF가 찾아와서 남편이 직장을 잃었대요. IMF의 충격이 의외로 컸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인인 자신이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컸던지 남편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말도 하지 않고요, 나갈 곳도 없고요, 마치 병든 사람처럼 집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아픔이 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이 부인이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정말 이러려고 우리가 결혼 생활하나? 그때가 결혼 13년째 되던 해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나면서 사는 게 마치 지옥 같지, 차라리 생명 끝내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힘겹게 일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면 할 일은 또다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집을 빠져나갈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껏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없지 않나, 제대로 한 게 없지 않나, 그냥 이것도 대략 해야 되니까 하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가야 되니까 가고,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너무 제대로 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라도 무언가 제대로 하나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러다가 책이라도 한 권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1일 1책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극한 독서로 인생을 바꾼 어느 주부 이야기. 극한 독서, 하루에 한 권 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매일매일 6년 만에 2,000권 이상의 책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저 혼자 또 생각했죠. 그래, 우리 믿음도 혹시 이렇지는 않을까? 우리 믿음이 제대로 믿어보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그저 그런 것 같고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지는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셔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오늘 안 나오셨다고 누가 여러분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대량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나무랄 사람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면 그게 삶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가보시면 한번 손 안 들어보시죠. 헤엄친 거 말고 바닷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스노클링 혹은 스킨스쿠버 해보셨나요? 몇 메터까지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70이 넘으신 이후에 스킨스쿠버를 배우셔서 20m까지 내려가셨답니다.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래 필리핀 쪽에 남태평양 쪽으로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m 여러분 위에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였겠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m까지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100m 가보신 적은 계시나요? 혹시 1km 가보셨나요? 바다의 심해는 바다 해저 2000m 2km요. 그 급부터 6km까지를 심해라 그런답니다. 우리 들어가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그 바다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도 말하죠. 이 땅의 지하자원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바닷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들에게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12지파 각 지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복을 읽게 돼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거다. 신명기 33장은 모든 지파에게 주시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얘기인데 그 축복 중에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어떤 복을 선포했느냐 하면 너네들은 바닷속의 풍부한 것과 감추인 모래 속의 보배를 흡수하게 되는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풍부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만 파헤치면 그 속에 엄청난 보배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거래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런 감추어져 있지만 있는 보배를 받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진짜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보는 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 집 의사 집안이래. 와, 괜찮은 집안이네. 그 집 교수 집안이란다. 야, 그 집 사업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번대. 괜찮네. 걔 좋은 학교 들어갔대더라. 전부 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해서 말해요. 감추어져 있는 복. 눈에는 안 드러나요. 남들이 보니까 에이, 그 집 별거 없네. 야, 생긴 것도 별거더라. 야, 별거 아니더라. 야.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것들의 복,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보이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실적 나잖아요. 근데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게 진짜 멋진 복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그런 복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을 받고 살면 좋은데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삶을 꾸려가면 그 복이 우리 복이 될까? 스불론과 이사갈의 복이 아니라 내 복이 될 수 있을까? 파면 팔수록 보이지 않았던 복들이 자꾸 캐내어지는 그런 삶, 그 어떻게 오는 걸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18절 말씀을 읽고 그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18절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뭐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이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의하면 이 한국말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두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요, 한 단어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기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 접어두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기쁘세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쁨 같아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뭐 하겠어요? 성탄절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기쁘다고 주 오션. 네, 그죠?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죠? 가지의 비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의 목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동안 뭐 하도록요? 기쁜 인생을 살도록. 기쁜 인생. 이 기쁨을 놓친다면 교회 와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교회 와도 늘 마음이 우울한데, 늘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람 보면 늘 원망스러운데 교회에 왜 와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내 마음속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래요. 찬양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노래고요, 찬양은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을 때 그게 찬양이 돼요. 진짜 내 안에 샘솟는 게, 그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아유 잘 됐어, 잘 될 거야, 주님 도와주실 거야, 야 힘내, 그리고 기쁨 잃지 마, 그거예요. 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밖으로 나감과 장막 안에 있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삶의 전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것, 장막 안에 있음, 그게 뭐라고요? 삶의
전 영역.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장막에 머무르는 거죠. 이게 삶 전체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든지 가정으로 되돌은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을 표현하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밖으로 나감과 장막 안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전 영역 안에서 뭐해라? 기뻐하라. 좋은 일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걸 믿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내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어서 그렇진 않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기뻐해봐. 이걸 진짜 한번 해보는 거죠.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안 좋은 일을 만났어도 야, 걱정할 거 없어.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뭘 걱정이야. 야,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거 다 감추어져 있어. 그 보배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엄청나게 많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힘내. 우리 찬송 한번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는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자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저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인들에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함께, 제가 뭐 평생을 하겠습니까? 수백 년을 하겠습니까? 저와 함께 만나고 목회하는 동안은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즐겁고요, 교회 떠나도 삶의 용기가 생겨서 기쁘고요, 좋지 않은 일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즐겁고요, 돈이 잘 벌려도 자식들에게 기쁘고요, 잘 안 벌려도 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뭘 걱정이야. 어려울 땐 조금 어려운 거야. 괜찮아.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진 걸 거야. 괜찮을 거야. 그분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아니겠나. 오늘 성경 그래요. 수많은 복들을 선포하시면서 이 지파들에게는 그래, 삶의 전 영역에서 기뻐하면 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뻐만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져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단어이랍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 잘 못해요. 신학교 나왔지만 조금 알죠. 그냥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마흐라는 기뻐하다는 단어에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단어는 마음과 영혼에 연결된 기쁨. 뭐라고요? 마음과 영혼에 연결되어 있는 기쁨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기쁨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영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영혼과 연결된 기쁨이 아니면 진짜 기쁨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요, 자식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요, 그것이 진짜 영혼, 하나님과 연결된, 숨으로 연결된 그것의 기쁨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갖는 기쁨만으로 살지 않거든요.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제 딸 아이 졸업식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이런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그 도자기를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방금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We walk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만나서 기쁜 게 아니고요. 좋지 않은 것을 만나도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걸 거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다르게 멋진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복된 잔마비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그래서 이 찬송 있잖아요.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된 기쁨이요, 마음과 연결된 평안이요.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은요 금방 없어져요. 그거 사라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설명해서 하나요? 근데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이 사마흐라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혼과 연결된 기쁨을 추구하는, 그래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참 독특해요.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보게 되는 기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보게 된 기쁨, 그게 뭐냐면 사마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백내장이 왔어요. 뭐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앙으로 이렇게 백내장이 왔습니다. 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에 손을 대는 게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약 한번 샥 바르면 없어지는 게 없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이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면 볼 수 있겠죠. 눈이 어두우면 못 보겠죠. 오늘 이 사마는 뜻이 뭐냐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보게 되는 기쁨이래요. 이게 꼭 육신의 눈만 얘기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성경도 계시록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그게 꼭 눈이 나쁜 그 눈 고치려고 하는 얘기만 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요, 그게 밝아지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는 기쁨이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온 사마리아 다 둘러싼 걸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웠죠.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보면 누가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고 나니까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가가 막 보여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뭘 와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더 많은데. 이게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기쁨, 눈이 열리면 얻게 되는 기쁨, 이게 사마라는 단어예요. 눈이 감기면요 조건에 따라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조건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꾸어질 텐데 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곧 온대잖아요. 눈이 열리면요 그게 자꾸 느껴져요. 눈이 닫히면 지금 당장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 맺히지 않는 것이 두려워요. 이게 눈이 안 열린 거거든요. 눈이 열리면 그런 건 괜찮아요. 뭐 때가 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게 영혼과 연결되고 눈이 자꾸 떠지고 나면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안 보이는데,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모래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걸 자꾸 알게 되니까 마음속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신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줘도 우리는 뭐래요? 아, 이건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거 주시려고.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했다면 뭐 또 들으면 되죠 뭐. 안 했다면 처음 들으면 되고요. 제가 미국 유학을 왔어요. 밴더빌트라는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달라스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장로교회가 하는, 전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선배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스는 주로 저희 장로의 신학교 출신들이 잘 안 가는 신학교라 사람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너무 반가우셨는지 저보고 그 교회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 살기도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일을 시작했지만 공부를 하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조금 한 2-3개월 전에 목사님께 야, 너 해프타임 하면 어떻겠냐. 오케이, 해프타임에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프타임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2개월, 3개월 이제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달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왜 안 주시지? 그래도 그렇다고 목사가 돈 안 준다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는 돈 얘기하는 순간 끝장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두 번째 달을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더니 2개월쯤 지났는데 해프타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해프타임 해서 이제 그때 계산을 해서 주실라나 보지. 그럼 이제 2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월급날이 됐는데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뭐 첫 달에 얘기하는데 둘째 달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또 지났죠. 3개월 딱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해프타임 한 달 지났으니까 주시겠지. 3개월 지났는데요 안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고향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향 차별하나?
그래 조금 기다려 봐야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을에 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3개월이 지나서 벌써 10월일쯤 됐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뭐 주시겠지. 그리고 또 참고 4개월을 됐어요. 드디어 4개월 끝났는데 월급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떡한담?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하고 그때 그만둬야지 뭐 어쩌겠냐. 드디어 연말이 됐어요. 12월 마지막 크리스마스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나는 아마 이 교회에서 안 만나 보다. 그런데 끝을 내려고 저도 작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25일 지났는데 25일 지나서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갑자기 재정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월급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착오도 한두 달이지 6개월 가까이 착오라니.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요? 그래 그렇죠. 아이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2월 말에 6개월 친지 5개월 친지 월급을 한꺼번에 쫙 줬어요. 목돈이 들어왔죠. 기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일해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한 다음에 새해를 맞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떴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짜 목사 왔대. 진짜 목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6개월 동안 안 받는다고 한마디도 안 했대. 여러분 진짜 목사 되려면 월급 안 줘도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목사 왔다 그러면서 막 제가요 완전히 갑자기 영웅이 된 거예요.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까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만일 제가 그냥 월급을 매달 받았다면 그런 존중은 못 받았을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 신학교 지나는 동안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교인들에게 정말 존중받은 목사로 있었어요. 6개월 월급 안 받으면 존중받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왜 안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꾸 떠져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감기면 더 이상 우리 삶에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왜냐하면 눈을 뜸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싸마하거든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든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했잖아요. 각 지파들에게. 근데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는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주로 어느 지역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내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내륙. 어느 쪽이 아니고요 바다 쪽이 아니고 내륙 쪽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스불론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스불론은 어디에 차지했다고요? 내륙 지역에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륙에서 잘 살려고 그랬어요. 농사도 짓고 뭐 목축도 하고 그래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땅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볼게요. 근데 왜 자꾸 나가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가게 됨을 뭐해라? 기뻐해라. 나가게 됨을 기뻐해라. 그래서 사실은 스불론 지파는 결국 해상 무역을 통해서 모든 생계를 이어갑니다. 참 독특하죠? 내륙 지역인데 실제로 이 부족들은 이 지파들은 해상의 교역을 통해서 돈 벌어서 이 지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자꾸 나가라 그런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거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요, 이삭은요 더 내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륙 지역에 안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에서 계속 살면 좋기만 하나요? 이렇더라고요. 남편이요, 일한다고 막 바깥으로 돌아오면 당신 좀 집에 좀 제발 좀 들어와라. 그러다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뭐예요? 좀 나가지. 그러니까 이삭을 지파도요, 그래서 안에서 뭐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건 너무 지겨운데 좀 나가면 안 될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 그런 거예요. 저 결혼 생활 33년째거든요 33년인데 지겹겠죠? 조금 지겹더라고요. 조금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근데 뭐래요? 장막 안에 있음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꼭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나가고 싶고요, 나가면 들어오고 싶고요. 여러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뭐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여기에 감사하다라는 단어요, 참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러니까 헬라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못해요. 사전 보고 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라는 두에 있는 그것과 그 뒤에 다는 카리스티아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리스라고. 카리스는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유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소식인데 유앙겔리온. 그래요? 이 유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 이런 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감사함이요 다른 뜻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기쁜 거라고요. 그럼 감사함이 없이 어찌 기쁘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기쁨이 없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기쁘지 않은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감사가 아니고 기쁨의 감정을 담아 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사람이 기뻐하는 좋은 모든 것, 이게 뭐냐? 감사함이에요.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셔도 좋은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요,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시면 가면 되지 뭐. 있으라 그러면 뭐예요? 있지 뭐.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거의 제 어록처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시잖아요. 걸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 못 하시겠죠?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시겠죠? 저도 안 가봐서. 저는 절대 그런 말씀을 저한테는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형태가 너 물 위로 걸어와봐, 절대 이런 말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라 그러시면 가지 뭐. 빠지면 어떡하죠? 건져 주시겠지 뭐. 안 건져 주시면 먼저 가면 되지 뭐.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제 어록입니다. 우리 교인들 요거 얘기만 하면 전부 다 잘 알아요. 오라 그러면 가면 되지 뭐. 빠지면 건져 주시겠지 뭐. 안 건져 주시면
뭔 척하지 뭐. 여러분 사는 거 뭐 그 별거 있나요? 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쯤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나 잘 살면 되지. 저는요 지금 가도 진짜 아깝지 않아.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결혼 생활 33년 했으면 됐지. 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담임 목회요 23년째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더 뭐 할 게 더 뭐 있어. 공부요? 할 만큼 했어요. 뭐 더 뭐 있겠어요 여러분. 있어봐야 몸만 아프지. 그러니까 저는 오라 그러시면 뭐요? 가면 되지 뭐. 빠지면 건져주시겠지 뭐. 안 건져주시면 먼저 가지 뭐. 여러분 왜요? 제가 왜 이 농담처럼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저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엄청날 거다. 보지는 못했는데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근데 엄청날 거다. 모래 속에 숨어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한 얘기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지, 혹은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절반이나 줄어든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35년이면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절반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 전에 빨리 가는 게 낫죠. 자, 근데 이 뇌과학자가 김대식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과학기술관인 다니엘 머머라는 사람과 대담을 하면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뭐 대단하죠. 뭐 구원까지 나오고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거예요. 뭐 내용 안 봐도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전부 다 뭐 전문적인 용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력을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될 건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창조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학벌을 가져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많을 테니까. 그런데 창조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창조력을 길려면 질문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요, 질문을 많이. 그럼 예를 들어 정말 우리 돈을 벌면 기쁠까? 정말 돈만 잘 벌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까? 자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 인생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창조력을 길러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 모자라는 상태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무슨 상태가요? 모자라는 상태가. 이 대단한 학자들이 앉아가지고요, 뭐 하는 거냐면 모자라는 상태가 더 유익하대요. 자,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자꾸 있으려고 그러냐, 나가래요. 나가면 모자랍니까? 넉넉합니까? 모자라요. 왜요? 자기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해상무역을 해본 적도 없고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땅에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는데 갑자기 저기 바다에 나가라면 모자라죠 뭐. 근데 그게 뭐라고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 해주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자녀들에게 뭐 해주려고 그러죠. 뭐 세탁소라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업체도 하나 남겨주고, 뭐 제발 그러지 마라. 뭐라고요? 모자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자라는 상태를 허락하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은 왜 하필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복들 얘기하는 것보다 왜 바다에 감추어져 있는, 볼 수도 없는 그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 같은 것들, 그게 우리 거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이런 거예요.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전부 다 뭐요? 좋은 거다. 선함에 좋을 선자, 선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라. 그러면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이번 스불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후한 선물. 그럼 선물은요, 누가 줘야 선물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걸 좋은 선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선물은요, 내가 이걸 사가지고 남에게 줘야 돼요. 이건 뭐 제 양복 아니니까 뭐 괜찮아요. 괜찮아. 이걸 또 다 따놓으셨어 이렇게. 네, 그죠? 누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다. 이게 뭐라고요? 스불론. 이사갈은요, 그분이 보상해 주신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다 갚아주신다. 제 6개월 월급을 한꺼번에 주실 뿐만 아니라 평판까지 좋게 만들어 주신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한 사실로 인하여 저 목사다운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좋냐 막. 그래서 저는 진짜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전 영역에서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걸 거니까. 부족할수록 괜찮다, 이 부족한 게 더 좋은 거다, 믿으십시오. 그러시면 될 겁니다.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내겠습니다. 중국에 한나라에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 먼 곳으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산만 넘으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뭐 그리 큰 산이 아니었는지 산을 넘어 드디어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깜깜한 밤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두려운 나머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들고 있던 화살을 빼내어 그 호랑이를 향하여 쏘았습니다. 활을 쏘고 났는데 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호랑이 없어졌으니까 빨리 집으로 뛰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어제 쏜 호랑이가 어떻게 됐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쏘았던 장소로 뛰어가 봤더니 호랑이 흔적이 없는 겁니다. 화살을 맞았다면 피를 좀 흘렸을 수도 있고, 즉사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지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쓰러진 채로 움직였다면 뭐 핏자국이 계속 보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기 바위에, 호랑이 모습을 한 바위에 자기 쏜 화살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에 화살이 박히나요? 근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자기가 다시 활을 빼가지고 바위를 향해 탁 쐈어요. 그냥 안 박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바위에 무슨 화살이 박혀요. 또 쐈습니다. 안 박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화살로 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은 관역을 향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썼대요. 뭐라고요? 같은 화살로 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관역을 향한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신앙생활은요, 내 영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뭐 좀 안 좋은 거 만나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실 텐데 뭐요? 마음가짐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다 선하신데 뭐 좋은 건데 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지.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한 기도인데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그 마음가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옛날 사람은 중석몰촉이라 그랬습니다. 중 가운데 중자, 돌석자, 몰자는 빠질 몰자, 수몰되었다, 침몰되었다 그러잖아요. 빠질 몰자, 그러니까 딱 어디에 박힌다 그런 뜻이에요. 촉은 화살 촉자, 바위 정중앙에 화살이 박혔다. 이게 중석몰촉. 뭐가 달랐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만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숨겨진 보배를 반드시 받게 되는 복의 인생이 돼요. 제가 뭐 일부러 뭐 하는 얘기 아니고요. 성경이 나가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나가고요. 너 들어와 앉아 있어. 그러면 나가고 싶지만 알았습니다. 있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꿈꾸는 인생이지만 영혼이 좋아야 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감추어져 있지만 영혼과 연결된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게 되든지 나가게 되든지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게 하여 주셔서 버릴 것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